우리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질서와 화합을 우선시하는 서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미혼 여성의 서원 그리고 기혼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기도를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기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하시면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정말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원하면서 기도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그것은 아주 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일을 신중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원에 대한 규례를 주면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그러니까 서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원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조건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은 가정의 권위자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침묵하면 동의해 준 거죠. 아버지가 듣고 동의해 주면 효력을 갖지만 아무리 딸이 서원을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 서원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질서를 존중하고 계신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했을 때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남편의 허락을 받으라. 여인이 무엇을 서원한 상태에서 결혼했을 때 남편이 동의했으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반대하게 되면 그 서원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부나 이혼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했을 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신중하게 서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나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허락했을 때 그 여인은 반드시 서원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동의를 받고 또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의 동의를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화합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만약에 서원했거나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해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모두 다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서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들 반드시 지켜라. 어기지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지파의 우두머리들, 가장 중요한 사람, 지파의 대표자들, 권위자들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이 백성들의 삶의 질서와 책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서약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발적인 결단을 말하는.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죠. 서원한다. 그러니까 어떤 간절한 기도 응답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요, 말은 아주 거룩한 것이. 말의 효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말로 한 약속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가 계약 문화입니다. 계약, 약속. 그래서 이 계약서,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말로 한 것도 아주 중요한 약속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사이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 믿기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구약은 뭐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바로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한 것, 서원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제 3절, 4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께 서원했거나 또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는 가정의 권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관계 속에서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가 가부장 중심입니다. 가족 내의 권위 체계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3절, 4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어떤 여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이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소원이나 그녀의 마음을 굳게 정한 것에 대해서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녀의 모든 소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모두 유효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이거 뭐예요?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침묵을 동의의 표시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가족의 질서 가운데서도 결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의 아버지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개인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서원하는데 굳이 뭐 아버지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하겠지만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잘못하다가는 가정이 이게 또 파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믿음을 서원하는 것, 마음을 굳게 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권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면 여자의 소원은 무효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라, 뭐 남편의 동의를 받아라,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하라. 함부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 뭐 이게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럼 그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막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면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해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원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6절 7절 시작. 만약 그녀가 서원한 것이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언급한 것이 아직 유효한 가운데 그녀가 시집을 갔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가 서원한 것은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는지 6절에 보니까 성급하게 언급한 것, 성급하게 말한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급하다는 게 뭐예요? 막 충동적으로 함부로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편이 그것을 듣고 침묵하면 그것을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는 이제 아버지, 이제 밑에서 결혼을 했으면 남편. 그럼 만약에 앞에서 이제 아버지가 동의를 했다고 해보세요. 동의했어. 서원했는데. 그런데 딸이 서원하고 아버지가 동의하고 결단했는데 안 지켜요. 딸이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있겠죠. 또 적용을 해보면 부인이 남편하고 합의해서 서원 기도를 했어. 결단했어.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 서원을 부인이 안 지킨단 말이에요. 잊어버렸어. 안 지켜. 그럼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어요? 남편에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 책임이라는 게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 그럼 자기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와도 못 먹게 해야죠. 그런데 하와가 먹었어. 하와가 남편을 먹게 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찾아요? 아담을 찾아요. 하와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고 먼저 먹은 사람은 누구죠? 하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 책임을 짓다는. 그러니까 딸이 서원했을 때는 그 딸의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부인이 서원했을 때 남편이 동의했으면 그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남편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한다라는 것은 어떤 책임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서원을 듣고 반대하면 무효가 된다.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드리겠나이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어? 반대하면. 아니 나는 이거 키우고 싶은데 말이야. 왜 서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럼 싸움이 되겠죠. 가정이 깨지고 막 분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켰어요. 사무엘을 낳아서 그가 제사장에게 키우라고 갖다 드렸죠.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간절히 기도하지만 살려만 주시면 내가 막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막상 살려주면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움 만났을 때 주님이 어려움을 해결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막 해놓고 막상 응답되면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떤 분은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기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막 간구해도 뭔가 하나님과 이게 막힌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것을 뭐 한 거예요? 지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럼 그건요, 그냥 회개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에 교회 있을 때, 자녀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할머니, 어머니가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신데, 갑자기 누워 계신데 아들을 불렀대요. 아들을 부르더니, 야, 100만 원 가져와. 어디 뭐 장롱에 어디 뭘 찾아가지고 그 안에 100만 원을 가져와라. 그래서 뭘 어디 이렇게 서랍에 돈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 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장학금으로 이번 주일에 교회에다 헌금을 해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 본인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장학 헌금을 드리겠다고 제 전에 있던 교회가 학교를 운영했거든요. 대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뭐 학교 법인을 갖고 있어서 대학,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데 본인이 예전에 그 장학 헌금을 하기로 이렇게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서원해놓고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작정원금 같은 거 있잖아요. 작정원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켜야 되는데 작정원금 해놓고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찾아서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분이 나중에 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고 그 할머니 장로님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했다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나 하다가 생각이 난 거죠. 내가 작정원금 하나님 앞에 장학헌금 드리기로 해놓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임종을 앞두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서원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나. 나는 그런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서원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본인을 점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서원이라는 것은요, 참 무서운 겁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볼까요? 이제 또 특별한 경우가 있네요. 9절 시작. 과부나 이혼녀가 한 서원이나 마음을 정한 것은 그녀들에게 유효하다. 만약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가 서원하거나 마음을 정해 맹세하는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과부나 이혼한 여인은 서원의 전적인 책임을 스스로 진다. 그렇죠. 여기에다가는 뭐 공동 책임을 부과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과부나 이혼 여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뭐 상의하거나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이들은 더 이상 남성의 권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서원 스스로 책임진다. 자기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독립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결단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선지자 드보라, 안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적인 신앙을 가진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가 마음을 정해는 남편이 아무 말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 역시 공동체의 질서 가운데서 부부관계 안에서 영적인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그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으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의 마음에 정한 것을 확증한 것이다. 그가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들을 확증한 것이다. 만약 그가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무효화한다면 그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서원을 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성이 자발적으로 서원했어도 남편이 듣고 이것을 인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루가 지나도록 이렇게 나오죠. 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만약 그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하루라는 시간을 준 거죠. 생각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으면 그러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가 지나서
지난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되면 그녀의 허물을 그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통해 허락한 것에 무효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무효를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남편이 그 허물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권한이라는 것은 어떤 권한, 남편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남편이 진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나중에 무효하면 그 남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남자와 그 아내의 관계와 아버지와 그 집에 살고 있는 나이어린 딸의 관계에 대해서 모세에게 주신 윤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책임은 단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아버지 또는 남편이 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린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단한 것, 본인이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내가 결단한 것,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웬만하면 지켜라. 그래서 아버지 동의를 받아라, 남편의 동의를 받아라. 이거는 왜 조건을 넣은 거죠? 막 함부로 남발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라, 신중. 함부로 막 서원하지 마라. 그래서 그 서원한 것은 지켜라. 남편이 동의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동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라.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책임을 문다는 거예요. 서원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남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한 것을 지켜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결단한 것, 약속한 것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중하게 결단하고 신중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 다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가운데 은혜를 부어